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예수님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정확하게 복음 이해를 잘 못하고 있고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설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성경 이해가 잘 되어지고, 복음이 희미해졌다가 복음이 분명해지면 꿈이 달라지고 붙들려지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주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고, 이 행복을 빼앗아 가는 자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희미하지만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갔던 어두움의 세력에 대해서도 우리 굉장히 희미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던 인간에게 어둠의 세력이 역사에서 이 행복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의 이야기예요. 이 행복을 상실하게 된 배경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건요, 이 행복을 회복시켜 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행복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죄 문제 해결하면 이거 해결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거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잃어버린 이 행복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인간이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뼈아픈 이 고통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걸 굿뉴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왔을 때 이 행복을 잃어버리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왔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이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축복을 줬는데, 죄를 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 분리된 걸 우리는 이걸 사망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죽는다라고 하는 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거, 세상 사람들이만 죽는 거, 그게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죽는 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 분리되어서 사는 거. 그게 죽는 거고, 세 번째, 영원히 지옥 가는 걸 죽는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걸 죽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죄를 지음으로 나타난 결과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났는데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되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9절이에요.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이러면서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알미니안주의를 선택하고 있고, 우리 장로교인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가는 교리를 택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예수 만나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나 이제 만나는 방법만 차이를 둘 뿐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아담이 나 하나님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어디 있지? 이렇게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가게 나니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산남에 숨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이거 뭐 모르고 찾아온 건 아니잖아요. 그 에덴 넓은 동산에 정확하게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신 거는 아담아, 너 여기 있으라고 지어놓은 거 아니잖아. 너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만들었잖아.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오시면서 아담을 부르면서 뭘 주시냐면 15절을 주셔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기절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남자 없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은 뭐를 상징해요? 사단을 상징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이거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를 15절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계속 반복해서 확대해서 말하는 게 구약이에요. 그리고 이 15절에 이 구원의 약속을 주시면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범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떠나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다 지옥 가는 인생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냐?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가죽옷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이 죄 없는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 네 허물과 수치가 지금 가리워 주는 것처럼 내가 피 흘려 죽음으로 죄짓고 하나님 떠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모든 인간들의 수치와 허물을 가리워주고 잃어버린 이 행복을 내가 되찾아 줄 거야. 이게 창세기 3장 9절, 15절, 21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붙잡고 가야 성경이 이해가 되지. 만약에 이런 걸 놓치고 가면 정말 성경은 윤리책에 불과해요. 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이 복음,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건데 그분이 대신 살을 찢어 죽어주시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던, 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해야 오늘 에베소서가 이해되니까. 너 죽었잖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너 하나님 없이 네가 살잖아. 그렇게 고통과 저주, 상처, 눈물 가운데 살다 너 지옥 가는 인생이잖아. 너 죽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죽었던 너를 내가 살린 거야. 지금 이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살아요. 하나님이 와서 살려요. 하나님이 와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하나님 떠나 죽었던 인생이 예수 만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는데 이걸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았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살아 숨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자인데 내가 그런 죽었던 너희를 내 손으로 살린 거야. 이게 에베소 2장 1절이에요. 자,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너희들이 내가 살리기 전에는 어떤 인간이었느냐? 네가 마귀 손에 붙들려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단의 손에 붙들렸어. 이거를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살려주기 전에는 너 이 마귀 손에 붙들려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죠. 세상신, 세상임금 이렇게 말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두움이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 땅에 흑암이 덮고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우는 세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본래 이 손에 붙들려 살던 인생이었어요. 이 3절에는 진노의 자녀 이렇게 말하죠. 3절에는 진노의 자녀. 제가 오전에 이제 메시지 하면서 우리가 살던 시대가 그 소돔이 멸망하는 시대보다 훨씬 더 어두운 시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심판할 거다. 두 번째, 그러나 이 캄캄하게 어두운 시대를 너를 축복해서 너를 통해서 살릴 거다. 이 두 가지 언약을 해줬는데 하나님이 이 약속을 잘 이루신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정말 코앞에 가까운 걸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도 어저께 그런 대화를 했어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계산할 날이 가까웠다면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우리 어머니 뜨겁게 기도를 받으시고 몸도 가벼우시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가까웠음을 분명히 인식해야죠. 그러면 심판할 때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마귀와 그의 졸개 귀신들은 모든 불신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무저갱에 갇혀요. 그렇게 진노를 받을 자의 자녀로 네가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손에 붙들렸어. 우리 김병 원장이 여기 붙들려 살았던 거 알죠? 예. 근데 여기 와서 예수 만난 이 손에서 빠져나오게 한 거다 이거예요. 왜? 그래야 이게 행복이 찾아지니까. 재수 없어서 뭐가 안 되는 저 이름 바꾸려고 그러다가 여기 와서 예수 만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읽어보면 이걸 누가 해? 이거를 노홍규가 한 게 아니라 김구영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 떠난 인간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분이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셨고요. 이 사단의 손에 공중 권세 잡은 손에 붙들려서 자기가 끌려가는 인생을 살잖아요. 왜 망하는지도 몰라요. 왜 눌리고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손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버리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마귀 손에 공중 권세 잡은 손에 붙들려서 매일같이 끌려가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인생인데 거기서 해방시켜 준 거다.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 준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는 네 삶 속에 영향력을 준 어둠의 손에서 내가 널 빼앗아온 거다. 김부영을 이렇게 빼앗아온 거란 말이에요. 빼앗아오려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한번 계속 보세요. 계속 보면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마귀 손에 붙들려서 정말 행복 가운데 세상 살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 손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 이해를 조금 더 선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인생인데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 구원. 그러나 이 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게 구원인 거다. 예.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랑받고 응답받고 살다가 6절에 어디 갔느냐? 천국 가는 게 구원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 자리에 가는 게 구원이다. 하나님이 이 행복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거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렇게 해주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행복을 대대로 오늘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7절에 여러 세대, 다시 말하면 내 자식, 내 손자들까지 계속 이 행복이 흘러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너와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까지 하나님은 이 절망에서 이 행복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행복을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렇게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는데 이게 행위로 된 게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이 일을 이루셨는데 이 사실을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네게 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네가 믿고 받아들이면 이게 네게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구원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다. 물에 빠져서 이제 꼴락꼴락하고 죽어가는 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머리를 탁 건져서 땅으로 건져내는 게 구원이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주는 게 구원인 거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와 또 이 행위 구원을 같이 말하고 있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면서도 죄 짓고 살면 너 그렇게 하고 천국 가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이게 굉장히 혼동돼요. 요즘도 제가 유튜브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 주장하는 사람, 행위로 구원받아 주장하는 사람이 막 반론을박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 사랑해서 주시는 선물이다. 근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맞다라고 하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져야 된다. 맞잖아요. 사랑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은혜를 갖고 싶고 그래서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다. 만약에 이 구원의 감격이 전혀 없다면 예수와 상관없이 산다면 은혜를 알지도 못한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거짓 믿음인 거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느냐? No. 순종해서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또 쓰러지고 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쓰러지고 무너질 때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하는 과정이 분명히 보여져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를 짓고 쓰러지고 무너질 수는 있으나 곧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하는 과정이 있는 자야만 된다. 정리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구원 얻은 자는 죄 안 짓는다? No.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안 쓰러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무너져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를 져도 편하게 짓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지으면 아파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싶어져요. 이걸 회개라고 말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회개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사는 거지 죄를 안 짓는 건 아닌 거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거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내 힘이나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원받아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든 거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널 만들었다. 그렇게. 내가 너를 지은 바 되었다. 내가 너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냐? 너만 이렇게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네 옆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착한 일을 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지었다. 이렇게 성경에. 그게 오늘 10절이에요. 근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이 행복을 회복하는 착한 일이 내 힘으로 되느냐?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시켜 주신 이유, 에베소서 3장 8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에베소 3장 8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3장 8절. 예. 사도 바울의 이야기. 정말 나 돈 안 되는 인생인데, 너무 안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행복을 회복시켜 주셨느냐? 왜 날 이렇게 지어주었느냐? 왜 날 이렇게 만들어줬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이 축복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이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전도와 선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이 행복을 회복시켜 주고 싶어서 하고 싶은 단 한 가지는 이거죠.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시고 싶은 일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병들어 있으면 병 고쳐주는 거, 마음이 아프면 위로해 주는 거, 물론 그것도 하시죠.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목적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내가 너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꼭 이거 하고 말 거야 이거예요. 성경이 이거 할 거야. 내가 너한테 약속해. 너 꼭 이거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는데,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들은 메시지, 에이 거짓말, 나 같은 사람 통해서 어떻게 그런 걸 한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연약한 사람한테 가서 이런 거 쭉 설명해 주면서 내가 너 축복해갖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 살릴 거야?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의 의로 여겼더니 이렇게 얘기해. 75이나 된 게, 애도 하나 못 낳는 게, 하나님도 잘 몰랐던 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이 약속을 믿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키예요.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나는 이 복음 이렇게 모르고 목회했어요. 똑바로 살라고, 착하게 살라고. 그럼 하나님이 축복할 거라. 정말 선교 많이 하면서도 돈 가져다 주면 선교하는 줄 알았어요. 빵 많이 가져다 주면 사람 살아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회 서신에 주의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이게 지금 전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하는 게 율법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이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게 해봐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조금 있다고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고, 그분이 일하시면 안 되는 것 같으나 되어줄 줄로 믿고, 그분이 일하시면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 일들이 놀랍게 성취되어질 줄로 믿고 예수 바라보자. 그리고 그분의 이름 발견하고 확인하고 그분의 이름 불러. 문제 만났냐? 문제 만나면 하나님이 이 세상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제가 아침에서 각인, 뿌리 내리자, 체질이 되자, 이렇게 단어를 썼는데 정말 이거 되어줘야 된다. 이 복음이 체질이 돼. 누가 찔러도
복음 대신 예수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복음이 체질이 되어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을 통해서 구원이 뭔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같은 세상, 지옥같이 살다가 겨우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천국 같은 세상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새끼,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척, 나를 만나는 사람 다 함께 이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가는 게 구원인 거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다. 근데 그분이 하시면 다 된다. 근데 그분이 하시겠다고 나에게 약속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신 거다.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이 착한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착한 일을 위해서 노은규 내가 널 지었거다. 여러분,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널 만들었잖아. 내가 너를 지었잖아. 왜 만들었는데, 왜 지었는데, 이걸 위해서 주고 이 행복을 너에게 주고 그런 너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너를 만든 거야. 이 착한 일 위해서 내가 너를 지은 거야. 이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머리, 내 수단, 내 방법, 내 손 행복이 만들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을 비껴간 그 자리에 행복은 찾아오지 않아요. 주인을 바꾸면 그분이 내 인생을 행복으로 바꾸셔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행복을 내게 주고 싶어 하셔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분명히 알고 구원의 축복이 누려져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매일같이 하나님 경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